말씀입니다. 반지는 탑바트예요. 탑바트는 테트로 나가거든요. 9번째 글자. 그래서 예수님은 뱀으로 오셨는데 그 뱀의 목적은 뭘로 오신 거죠? 선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뱀 하면 마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반드시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테트란 말이죠. 그래서 테트는 9번째 글자이면서 또한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함은 십자가에 죽는 게 선함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이라는 아세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그 예수와의 선함을 마음으로 익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익혀서 또한 주님께 대답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대답을 받고 또 두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에게는 아인이 붙어 있고 엘로힘에게는 아인이 없죠. 그죠? 예수한테만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란 말이에요. 두 눈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예수와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부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타부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게 뭐냐면 반지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을 정확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한테 지금 반지를 껴준 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면 되고 예수님의 선함을 배우면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선함과 십자가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에서 사용할 때는 뭐 결혼식에도 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끼워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을 때 우리도 동시에 졌지. 또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지라는 정확한 그 뜻을 읽히면 되는 거죠. 그게 탑바트예요. 그래서 바로는 반드시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탑바트가 또 성세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나눠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반이 있고 자기에게 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가서 다 허랑방탕해요. 그러면서 나지막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거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아들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정확히 가락지와 반지와 또 신발과 최고 좋은 아마 옷을 입히시죠. 이건 뭐냐면 오늘 지금 요셉이 지금 그쪽 흰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다 메고 가락지를 손에다 끼웠다는 것은 왕에게 반드시 요셉에게로 다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심과 예수님의 그 왕의 사역이 우리한테로 고스란히 넘어오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절반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 절반의 3년 반의 사역 또한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절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는 게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에게 완벽하게 주는데 그는 무엇으로 갔냐면 세례 요한의 사랑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쟁반 안 했다. 자기 마음 안 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 세상의 절반은 반드시 하나로 나가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모든 거에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됨도 없고 천국이라는 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까지가 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될 때 하나라는 온전한 사랑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의 위에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면요 원을 그려요. 그게 사랑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사랑 마음은 원을 그려서 나아가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도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린단 말입니다. 비도. 그래서 땅이 그것을 흡수하고 땅에서는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럼 영적으로도 신명기서 32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그 이슬이, 우리 주님이 그 교훈이, 우리 주님의 그 소나기가 마음밭에 떨어진다면 반드시 그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반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래놓고 이제는 첫째 아들로 그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가락지를 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정확히 안 그곳이 마음이란 말이죠. 타파트라는 마음이죠. 그럼 그 마음에는 반드시 에덴 동산이 되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또한 참으로 생명과일이 흘러가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교회 중에 이렇게 말해요. 금가락지 끼고 오면 너희가 잘 대우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이 오면 니들이 참으로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할 일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락지를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여러분 뭐냐면 아는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뭐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반대로 그들은 진리를